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전수란 말이 여러분도 본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표현을 좀 써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이따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만찬에 같이 조인해서 앞에 보면은 뭔가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게 뭐냐면 아이들 이렇게 선물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기억되는 그 시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지키는데,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왜 특별한가 하냐면 여러분들 아이기 때문에, 어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찬할 때 애들이랑 있을 때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서 아이들과 좀 깊은 교제를 한번, 태생적으로 아이를 싫어하는 분도 계신 줄 알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가서 이렇게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야, 요것이 나한테만 잘 못해요. 꼭 다른 집사님한테는 이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못해도 가서 얼굴 한번 쓰다듬어 주고, I bless you,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텍쥐페리라는 여러분 소설가 잘 아시죠? 어린 왕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문장이 있어서 하나 읽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갑자기 모래의 그 신비로운 번쩍거림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어린애였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누구도 그것을 발견해내지는 못했다. 어쩌면 찾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집은 매력이 있었다. 내 집은 가슴 깊숙이에 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큰 기쁨으로 기다리고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어릴 적 추억을 더듬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추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진실과 기쁨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 차라리 어릴 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보이지 않음에도 어떤 특별함을 갖고 살았던.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보이고 확인하고 또 재확인해야만 간신히 우리가 안심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 뭔지 아세요? 사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어떻게 사람을 안 믿어요? 어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풍족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는 어린아이에게 성인식을 행합니다. 13살. 굉장히 이르죠.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13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너가 성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성인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성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3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19살, 20살 정도 돼야, 만 20살 돼야 성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성인의식을 취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냐면 13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뭐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몸소 느끼고 책임질 수 있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때 성인식을 지나고 나서는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은 뽑아갖고 뭘 시키냐면 바로 성직자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13살에 뭘 안다고?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은 여러분들 미국엔 없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청년 주일도 지킵니다. 장년 주일도 지키고, 그게 뭐냐면 나의 연령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어쩌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뉴스에 뭐가 떴냐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어린이들이에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 이 아이를 이게 양육하기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여기 신학교에 가끔씩 교환하는 교수로 오시는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한 얘기가 벚꽃 피는 순서로 신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앞으로 벚꽃 피는 순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 저쪽 남쪽에서부터 서울에까지 다 문 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아이를 잘 키워내고 길러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책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수로만 언제 쓰냐면요, 무형문화재라는 게 있어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어떤 노래를 잘하거나 창이나 그런 걸 잘하면 그 사람한테 국가에서 무형문화재라는 그 직책을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제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가장 귀한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혹은 누군가에게 물려받아서 지금 무형문화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에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를 선택해갖고 그 친구한테 뭐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똑같이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전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저 오늘 말씀 제목의 신앙의 전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온전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를 그 안에 구주로 맞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 썬데이 스쿨이나 아니면 유스 그룹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전수하려는 그런 무형문화재를 지닌 그분이 가졌던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맡겨서는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살에 성인씨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벌써 이미 13살 정도 되면 이미 하나님의 꿈을 갖고 그 책임과 결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20살이 넘으면 더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것 같지만 나이를 점점 더 먹으면 여러분들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잠깐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크로노스라는 신앙 개념, 시간의 개념 1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점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양적으로 나이는 차지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해갖고 더 성숙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종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한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가득하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더 큰,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되어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아마 12살쯤 되는 나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성전에서 엘리와 함께 지냈는데 그가 한 일은 뭐 대단한 일한 게 아니라 성전 거드렛 일을 그냥 뭐 어려운 것들 뭐 걸레질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그 스승인 엘리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기 전에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오늘 말씀에 보면 부름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여러분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태어난 아들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으로 이 한나는 엘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무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따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자고 있을 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무엘은 곧장 일어나서 스승인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르는 건 줄 알고 뛰쳐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랬더니 스승이 이야기를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엘리 제사장이 활동했던 시대는 엘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지도력이 약화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블레셋에 계속 지속적인 전쟁과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여러분들 지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워서 그 사람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갖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모든 12지파를 끌고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계속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이 나라가 이게 계속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어렵고.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를 먹고 나서는 여러분들 활동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늘 비전과 그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질 만큼 노쇠했고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제사장의 일을 이어서 해야 될 아들이었던 흠니와 비냐스는 여러 가지 심각한 죄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제사장 역할을 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후계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망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욕심만 가득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과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자리에 이 프레즈노에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 물질도 사용하고 인력도 사용하고 열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런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은데 감동이 없습니다. 마음에. 주일날 12시 반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삶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에 대한 이런 비전과 감동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뚜렷한 환상이 있으세요? 있죠. 되게 심각하게 제가 얘기하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있죠. 만약에 없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점점 연로해져 가는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 교회를, 이 교회를 이끌고 갈 그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는 난 너무 바빠요. 저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꼼짝을 안 하네. 그런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죠? 없다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
다음 새해 누가 할지 보이질 않아요. 아, 나는 이제 다 연로했으니까 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12살짜리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사무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무엘의 비전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보여주려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무엘이 12살밖에 안 되지만 그 사무엘을 불러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여러분, 종교적 정치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놓였고 엘리에게도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엘리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 잘 전수받아 안정적으로 이 일을 역할을 맡겼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전수 작업에 이 엘리는 실패한 거 만 겁니다. 신앙을 잘 전수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전수했어야 되는데 이걸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 실패 때문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오지 않았고, 또 뭡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막막하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는 사무엘을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한밤중에 부르심에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그리고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그리고 2번 반복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12살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한 행위는 딱 2가지인 거예요. 엘리는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찾아온 사무엘을 물립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들어가서 자라. 그런데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달려오자 8절에 엘리가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달았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자기가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했는데 계속 오는 사무엘을 보더니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실체를 깨닫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익숙한 사람이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저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부르심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을 당했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부르심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부르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여러분,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다 부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둡고 희미한 시대, 비전이 흐릿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상관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비전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인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목사는 좀 더 세게 불렀고 성도는 조금 약하게 불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역할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목사 역할을 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 하나님이 부르시는 컬링은 여러분들 다 뭐예요?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해지는 것은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응답했듯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듣지 않으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응답하셔야 되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름받은 자의 태도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숨겨진 깊은 비밀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믿습니다. 어쩔 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과 저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너무 든든하고 정말 흔들림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언제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있다. 근데 우리는 늘 의심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떠나고 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럴 때 여러분 느낄죠. 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숨겨진 깊은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삶을 어느 누구나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어느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듣고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신앙을 온전히 전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나랑 늘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공통적이면서 개인적인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통으로 경험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믿음의 선배 때문에, 혹은 교회 형, 다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신앙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그 형이요, 고등학교 때는 저를 무지하게 때렸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냥 교회를 나갔어요. 처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만 다니면 너무 인생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만날 기회가 있어야겠다 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회 갔는데 첫날 가자마자 우리 동네에 어깨 형이 있었어요. 운동하는 형. 이렇게 잘 옥상으로 부르더니, 오늘 너 예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때리는 거예요. 뭐 때렸다기보다는 얼차려 주는 거죠. 근데 그 형이요, 은혜 받았어요. 이 운동해갖고, 이 용인대학이라고 저기 레슬링을 하는데, 그 형이 은혜 받아갖고 어느 날 아마 그 학교에서 CCC라는 그걸 열심히 활동해서,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제 손을 꼭 붙들고, 너무 어색해요. 그 때리던 손으로 저를 붙들고, 규현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한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바뀌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여러분, 그 밖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뭐 책으로 만난 사람도 있고, 되게 중요하게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저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믿음의 선배라 하면 뭐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간에서 만났던 그 형들, 그 선배들이었어요. 어쩌면 목사님, 어쩌면 가끔 만나는 여러분들 저 멀리서 목회하시는 선배님, 저 시골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 농촌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저의 좋은 멘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이면서 믿음의 선배가 되고 있으세요. 별로 감격 안 하시는데 표정들이 정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바른 길로 안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료, 후배, 선배 모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나쁜 목사 되면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자녀들, 전수 잘 전수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전할 때 변치 않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훌륭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